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새벽에 만나게 돼서 주님으로 축복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전을 건물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약에 바울이 디도서를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는 같이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바울에게 정말 아들과 같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과 또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한번 우리 디도서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이 있으면 피시고요. 같이 신약전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다 묵상하는 것을 마치고요. 7월에 들어와서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오늘 디도서를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이 디도라는 제자 아들과 같은 일꾼에게 편지 형식으로 써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트위스트 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합니다. 게다가 이 섬은 고린도 지역하고도 비슷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섬이었고 그 영향을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우리 전 세계를 보면은
마치 이 그레데 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가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경계하고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교회는요, 복음 위에 우뚝 서야 됩니다.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해야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왕성해지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반드시 하나님은 끼칠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깨닫고 기억하고 나아갈 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뚜렷하게 교회를 향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구원은 바울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교회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은 스탑되는 거고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결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또한 복음의 핵심 위에 교회가 그러므로 우뚝이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있는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바울은 오늘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나레지와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놓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바울은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정리하고 에피디오로도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적인 원뜻은 뭐냐면 바로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 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거짓 교리들, 그리고 인본주의들, 번영신학, 자유신학, 요즘 너무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뭐가 진리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바로잡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에 우뚝 서고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고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게 남겨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의 핵심을 올바로 분별하고 세울 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5절을 통해서 다시 명령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존경받고 덕이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 교회의 엘더레스, 리더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쭉 나열합니다.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쭉 나열하고 있어요. 9절을 함께 보십시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존경받는 지도자, 교회의 장로는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인정받으며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나 다 그 길을 간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곧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누구나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요소들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내용,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레마로 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인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치 신부가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부가 올 때에 도둑처럼, 신랑이 올 때에 도둑처럼 온다고 하셨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부는 등불 들고 기름 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한 리더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리더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혜로운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만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어있으면 세상 앞에서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에 대해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어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는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어서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도 복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와 이민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디도를 통하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올바른 복음을 세우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를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깨어서 영적인 잠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며 그러한 성도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받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함께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7월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디도서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껏 믿음 생활을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 특별히 어거스타 땅에서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